예.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예배 시간에 특송하고 하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예배 시간에 특송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황소를 한 마리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특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자주 하세요. 여러분들도. 예, 자주 꼭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 예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 예배인데 저는 그래요. 시작과 끝은 확실해야 된다. 시작과 끝은 확실히 주님 앞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 종의 의미가 있어요. 이 종은 무엇을 알리느냐? 제가 잘 안 치는데 이것은 시작을 알릴 때 종을 치고요. 끝났다 할 때 종을 쳐요. 이게 종을 치는데 이 시작과 끝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한 해가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송구 영신 예배예요.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날 저희가 나와서 그날은 한 분도 빠지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로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교회들 가보면 10시에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또 떡국 먹고서는 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가 성탄절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를 좀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저희들이 한 10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놀고 하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교회에서 윷놀이, 마지막 날에 윷놀이 하는 거 저는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졌거든요. 지난번에 져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제가 집사 때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가면은 내 송구 영신 때 마지막 때는 내 윷놀이 절대 안 한다 그랬어요. 남들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윷놀이는 우리 교회는 안 할 겁니다. 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송구 영신 때만 안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마지막 날을 보내고 새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사 때 교회 다닐 때 어떤 일이, 왜냐면 새해 딱 되면 연말에는요, 한쪽에다가 꽃꽂이 해 명단이 쫙 이렇게 꽃꽂이 명단을 52줄 해가지고 딱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제 욕심으로 처음과 끝은 항상 제가 했어요. 시작은 내가 제 이름으로 듣고 하니까 나중에 들리더라고요. 목사님을 먼저 하게끔 해야지, 당신이 가가지고 뽀르르 가서 먼저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도 맞아요. 그래서 항상 끝은 제가 하고 가서 이제 목사님이 항상 첫 번째 쓰시게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집사 때부터 우리 목사님한테 그것을 좀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시작과 끝은 항상 가져야 돼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정의 미를 거두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삶의 단점은 뭐냐?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흐지부지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찬양하고 했는데 보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마라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는 것은 마라톤이에요. 인생의 마라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라톤이에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페달을 안 밟아봐요. 페달을 발로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페달을 밟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려야만이 내가 쓰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작과 끝을 굉장히 저는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몇 명의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예배 때, 신년 예배 때 몇 분이 나왔고 마지막에는 몇 분이 남았는가, 그것을 볼 때 오늘도 잘했다. 내가 금년 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참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늘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우리 여기서 성도들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우리 다시 거기 가서 또 많은 은혜를 끼치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 구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와서 그랬습니다. 아파요 목사님. 예,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병을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 주셨고 했는데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됩니다라면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했을 뿐이에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왜?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는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같이 갑니다. 신방을 갑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요. 예, 가서 기도를 하면 아픈 사람한테 가면 그 권사님이 은사가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이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항상 그 권사님이 내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손을 올려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를 손으로 올리래요. 권사님 손을 올리고 항상 나를 저기 하기 때문에 손으로 올려요. 손을 올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권사님 얼굴을 봐요. 그럼 권사님도 입에서 중얼중얼해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그래놓고 그분이 목사님 치유받았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너무너무 가벼워졌어요. 그 말 들을 때 저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알았어요. 내가 이 말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교회를 20년, 10년 다니면 뭐하냐 이거예요. 귀신 하나 못 쫓아내지 못한다는데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네, 30년 다녔네, 40년 다녔네 하면 뭐하냐고요. 귀신 하나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성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 목사님이 하시는 목사님이 내 저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봐라. 기쁨의 교회 가서 거기 가서 기도 받고 거기 가서 한번 세미나에 가서 거기에 부흥에 한번 참석해봐라. 목사님한테 딱 맞는 거다. 그래가지고 요리조리 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내가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어요 그랬더니 비용 많이 든대. 내가 내줄 테니까 내가 등록해 줄 테니까 사모하고 둘이 갔다 오래요. 얼마 들어요? 그랬더니 전 깜짝 놀랐어요. 둘이 가는데 120만 원이래요.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능력받고 오겠습니다.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등록을 하고 해서 딱 했는데 맨 앞자리 이게 얼마짜리인데 맨 앞자리에 앉자. 그래서 맨 앞자리로 비비고 와가지고 시간마다 3박 4일 동안 이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자리에 앉으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와 닿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강사 목사님한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게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매 시간마다 은혜 받고 불을 받고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에 내가 거기에 한 5번, 6번을 갔어요. 거기에 갔는데, 한 6번 정도 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날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하나님,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와서
내가 지금까지 와서 나 책임져 달라고. 오늘 내가 불 받아야 된다고. 불 받지 아니하면 주님, 저는 진짜 이 목회 못합니다. 불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했어요.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 전부가 다 그 사명감 감당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 200명 중에서 전부 다 한 150명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고 나머지는 전도사, 강도사들, 전부 다 장로님들, 평신도들이에요. 같이 그냥 평신도들하고 어울리면서 완전히 그냥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전부 다 침을 튀어가면서 그 모든 게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불 받아야 된다. 내가 오늘 능력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환상 중에 강사 목사님이 딱 서서 계시는데 이렇게 불덩어리가 옛날에 그 보면 서커스단에 보면 불렁새 같은 데다가 불을 피워놓죠. 맨 처음에 그렇게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불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불을 둘러싸요. 그랬더니 점점 기도하는데 불이 점점 커져요. 불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강사 목사님이 붕 떠지면서 강사 목사님은 없어지고 이게 불덩어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큰 불덩어리가 되면서 막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행성에서 영화, SF 영화 보면 행성에서 뭐 달이 뭐 이런 게 떨어지듯이 그 불덩어리가 막 해가지고 내 가슴에 팍 들어왔어요. 그랬으면 분명히 내가 불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에서 불을 받고 내가 저기 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불 받았다고 떼굴 떼고 아뜨가 하면서 떼굴 떼고 굴르는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믿음대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요. 집에 딱 도착했는데 집에 왔을 때부터 뜨겁기 시작하는데 옷을 전부 다 벗었어요. 팬티 하나만 입고 있었어요. 계속 목욕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일주일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게 이제 식어지면서 이 불이 손으로 모아지더라고요. 손으로 모아지면서 이 불덩어리가 손으로 모아지면서 손에서 어디로 오냐면 얘 팔뚝으로 오더니 얘 팔뚝에서 나중에 어디로 가더니 가슴으로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손으로 언젠좀 나으리라는 이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손을 놓는 적 손을 얹은 즉 모든 병마가 떠나갈 것이라고 이게 확신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우리 권사님도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저는 곧바로 교회 하나 지을 줄 알았어요. 지하에서 곧 지을 줄 알았는데 그 온 사람들은 그 기도받고 간 사람은 온데간데도 없어진. 그분들의 그 자리는 지금 우리 권사님 딱 한 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머지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치유받고 척추측만증까지 그리고 몸에 안 좋은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특히 저는 뭐냐면은 이 여자분들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경수가 터진 사람들이 한 몇 명이 있었어요. 경수가 없었던 분들이 경수가 터진 거예요. 목사님 와가 20년 만에 와가지고 나는 20년 만에 경수가 터졌어요. 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얹는 데마다 전부가 다 보면 손을 올리는 데마다 다 이게 덩어리야. 아니 귀신 집을지요. 하다못해 어떤 성도는 목사님 이 교회 꼭 나오겠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다른 교회 가라고. 본인이 다니는 교회 나가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겠대요. 안 된다. 가라 그랬어요. 아니래요. 아니다. 가라. 쫓았어요. 진짜 오고 싶냐? 오고 싶대요. 이 교회에서 다니고 싶대요. 생활하고 싶대요. 그래. 그러면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와라. 허락을 받고 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왔어요. 목사님한테 허락 받았대요. 전화 통화를 하니까 잘 좀 양육 좀 해달래요. 알았대요.
열심히 다녔어요. 한 3개월, 4개월 다니더니 안 나와요. 내가 주님 앞에 능력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거듭난 그 삶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시작 중요합니다. 능력 중요합니다. 은사 꼭 받아야 돼요. 그 은사 받은 거, 능력 받은 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요. 악한 영들의 나라, 귀신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누가 있느냐? 자, 여기서 재밌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12제자예요. 베드로가 물에 멀리서 예수님을 보시고, 그래 예수님 제가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는 거 보고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와라. 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면서 막 걸어오다가 보니까 밑에서 막 이게 파도가 출렁출렁 치고 하니까 그냥 갑자기 무섭다 두려움이 갑자기 몸 안에서 들어오면서 그냥 물속으로 뽀로록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때 베드로는 아무 쓸모도 없고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보잘것 없는 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진짜 예수님한테 보잘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사람들이었는데, 자, 여기서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또 사건이 있느냐. 자, 16절, 23절.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이 내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의 생각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는 어떤 생각부터 해요? 인간적인 생각부터 들어가요. 자, 이 이야기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죽고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자, 너희들은 여기에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옆에 계셨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 예수님 잘하셨어요. 그럼 빨리 죽으세요. 죽으세요. 그래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런 말 하겠어요? 못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네가 나를 생각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염려해 주는구나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원치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그런 자를 사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기의 인본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내 생각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투표합시다. 저는 그거 반대예요. 교회에서는 투표가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예수님도 무슨 일을 할 때, 야, 투표하자, 너희들 모여라. 일 해야 되는데, 오늘 저쪽 감남산으로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한번 찬성한 사람 손 들어오고 반대한 사람 손 내려봐라. 그런 적 없어요. 교회는요, 신본주의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자면, 현대말로 말하자면 독재예요. 예수님 주관대로 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저는 투표 반대합니다. 왜? 제가 투표해가지고요, 장로 투표해가지고 제가 시험을 되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 집사님하고 그 교회에서 장로를 한 명을 뽑는데 거기 7명이 올라갔어요. 안수 집사 7명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내가 초대교회 신자기 때문에 성도기 때문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들도 다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친구들이 그 표를 나한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딴 데 가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리고 저 감사하는 게 마지막 대결까지 갔어요. 장로 투표에. 근데 마지막 대결에 가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내가 땅을 치고 내가 통곡을 했는지, 와, 그 사람들이 전부들 다 원망하는 눈초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너는 그 길이 아니다. 너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너는 장로의 길이 아니다. 아, 장로 갔다가 그러면 내 생각이에요. 장로 갔다가 그러면 신학교 가가지고 다시 목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내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투표는 안 한다. 장로 투표할 때도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투표는 없었지만 저희가 권사님도 저희들이 두 분을 세우면서도 저는 투표 안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반대하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반대하는 사람은 여기서 손을 들 수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하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 쫓아와라. 그랬더니 한 분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혹시 우리 교회 임직자들 세울 때 저는 투표를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을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뽑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성도들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게 복음 시대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계실 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던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쫓겨다니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밑에서 진짜 완전 저기 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자, 한번 또 이거 하나 봅시다. 자,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22장 56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한 사건이에요. 부인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알지도 못한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나는 저 사람 같이 돼 있는 것도 아니다. 성경에 보면요, 심한 욕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여자한테, 여종한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육두문자 써가면서 2918, 3618, 9218 찾아가면서 그 욕을 예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9장 18절. 자, 다 같이 여기 마가복음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쉽게 말하자면 병 고치는 환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이 귀신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다 하다 옆에서 보니까 안타깝거든요. 하다 보니까 아이고 쟤네들은 안 되네. 야, 누가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네. 예수님한테 가자고 예수님한테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아들이 뭐냐면 귀신이 어디서 자꾸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게 이 거품을 흘린다는 건 요즘으로 말하자면 간질 같아요. 간질 환자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간질 환자들을 만났는데 간질도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간질도.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여기서 별 볼 일 없고 저기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귀신들을 하고 예수님 앞에 꾸중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복음서들의 제자들은 무엇인가 하기는 하는 듯한데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달라져요.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한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꾸중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사도행전 4장 자 6절 자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의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그랬어요. 자,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 그리고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길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이곳에 있으라.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500명의 성도들이 있던 그 성도들이 전부가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부가 했더니 이 400~500명 이 500~600명 되는 그 인원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시니까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가서 농사 지어야 되겠네. 나는 우리의 가족도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만 남았느냐. 그 500명에 되는 인원들이 120명만 남은 거예요. 120명이 남았던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령이 오면서 거기서 갑자기 이 건물이 그냥 진동을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건물에 해오리바람으로 그냥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 갑자기 그냥 능력이 생기면서
듣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던 이 방언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어떤 사람은 중동, 어떤 사람은 그냥 일본어, 어떤 사람은 뭐 중국어, 뭐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막 해가면서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거기에 모였던 이 시민들이, 야, 쟤네들 뭐 하는 거냐? 쟤네들 저기 하는 거냐? 술 취한 거 아니냐? 아니다.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병자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교회로 가는데 그 성전 안에서 항상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그날 하루 그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나리 저 좀 보태주세요. 저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저는 어려운 자예요. 저는 장애인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그 마음에 갑자기 눈이 꽂히면서 내가 가진 것은 없으니 그 은과 금은 없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을 잡고 그냥 벌떡 걸은 거예요. 그냥 벌떡벌떡 뛴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것을 그 교회에 쉽게 말하자면은 이 공회에 모였던 이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연합회예요. 기고회 하는 많은 그냥 완전히 베테랑 같은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너 무슨 일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하라고 했느냐, 누가 병을 고쳤느냐 그러는 거. 왜 고쳤느냐? 네가 무슨 면목으로,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자격으로 병을 고쳤느냐. 말이 돼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막 저기 하는 거예요. 그때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예는 뭐냐면은 완전히 그냥 어부 출신, 가방끈 짧아요. 배운 것도 없어요. 무식해요. 완전히 뱃사람 출신이에요. 거기에서 유창하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능력을 가진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보이사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내가 능력이면서 내가 고쳐주었다 이거야. 그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자기네들끼리 이 사람들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쳐야 되는데 다음에는 하지 마라. 그냥 보내자니 자기네들이 체면이 있고 몇 대 엉덩이 때려서 보내라 해가지고 몇 대 때려서 보냅니다. 조건이 뭐냐? 다음에는 병 고치지 말라는 조건으로. 왜?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내 사복음서에서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못 박히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도 못했고 나와서 대표 기도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 일주일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대표 기도 하려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구차게 하더라 이거예요. 이때면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금년도 안에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능력을 가지려고 내가 은사를 받으려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역사하는 그 기적 같은 그 능력도 나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2022년도에는 전부 다 욕심을 가집시다. 내가 능력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저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 받아라, 성령 충만함 받아라 하니까 나 줘야 받지.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성령 받아라 하는데 줘야 받지. 말로만 주는 거야. 말로만. 위에서 부흥강사 목사님이 성령 받아라 하는데 밑에서 아멘 하는데 나는 받는 것도 없어. 그냥 뭘 받으려는가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성령이 뭐냐. 자, 따라합시다. 말씀, 찬양, 기도.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거의 기도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을 하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능력 받고 그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한 해, 그런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서 생활해야 될 것이고, 내가 말씀으로 내가 이번에 2022년도에는 진짜 내가 좀 능력 받고, 내가 치유받고, 자식이 아프다고 그러고 남편이 아프다고, 여보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어가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말씀과 찬양과 기도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차고 넘쳐야 돼요. 그리고 거기 하나가 더 버튼다 뭐냐? 임파테이션. 담임 목사가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안수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예배 맞추면 원하는 사람들 전부 다 기도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안수를 사모하십시오. 이 안수는 담임 목사님한테 받으세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받고, 거기 가서 왜 내가 교회 안 나오고 가서 인터넷으로 보고 대형교회 목사님 보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놓고 거기다 11조 쏘고 거기다가 감사헌금 쏘고 그런 게 사람들이 그냥 딴 교회는 많이 있더라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쫓아서 머리까지 다 뽑아버려야 돼요. 본교회가 최고예요. 왜 본교회 놔두고 본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거기서 내가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 말씀, 찬양, 기도, 그리고 뭐냐? 임파테이션 안수 기도예요. 안수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안수 기도 할 때는 뭐냐? 내 안에는 악한 영까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요. 여러분에 있는 그 죄상이 또 나한테도 들어와요. 악한 영들 서로 교통을 해요. 그것을 막아달라고, 나가지 말고 들어오지 못하고 좋은 것만 나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나서 제가 또 와서 또 기도를 해요. 타고 들어왔던 거, 악한 영들이 타고 들어왔던 거, 상대방에서 그 있던 죄상까지 타고 들어왔던 거 다 나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보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해야 돼요. 새해부터는 나를 많이 부려먹으세요. 나를 많이 부려먹으세요. 부려먹은 게 뭐냐? 아, 목사님 자꾸 기도해 주세요. 와서 예배 드려 주세요. 아, 목사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자꾸 그렇게 부려먹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사업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우리 동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방언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우리 동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 받게 하여 주시고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